자,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설과 최초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그동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시간까지는 창세기 1장에 관해서만 공부를 했고, 그 5번째부터 창세기 2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주일날이죠, 안식일이. 그리고 오늘은 최초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그럼 여기 5번째 보게 되면 안식일의 제정과 예수 그리스도죠. 6번째가 에덴 동산의 창설과 최초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덴 동산으로 최초의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에덴 동산의 창설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전체 제목인데, 제1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왜 가정이, 제1장에서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한번 종합해 보게 되면, 제1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 제1장은 처음부터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둘째 날만 빼놓고 여섯째 날 먼저까지 전부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둘째 날만 빼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그러니까 1장이죠. 그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로 창세기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좋은 거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이 창세기 1장의 목적이, 이 바울은 완전히 그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권의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창세기 1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1장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시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봅니다. 그럼 안식일, 에덴 동산, 교회, 가정,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2장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거기 7절까지는 거기 보게 되면 안식일을 만든 날에 나오죠. 근데 8절부터 보게 되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시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왜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누굽니까? 사람의 조상이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 날이로군.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바로 그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날이로구나. 둘째 날은 안식일 날 뭘 하셨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교회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에덴 동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 나오죠. 에덴 동산은 관한 얘기는 그 17절까지 나오고 2장 17절까지 나오고 그 18절부터 끝절까지가 뭐냐 그러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하여 이 창세기 2장은 있었구나. 그 창조하셨구나. 첫째 날은 안식일 주일날을 만드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첫째는 에덴 동산에 교회를 먼저 만드셨고, 왜 교회가 먼저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의 영적 의미입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해놓으신 것이 뭐냐 그러면 2장 8절에부터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네. 근데 제일 먼저 2장 9절에 과일나무를 먼저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나무들. 근데 그 나무들 속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과일나무 뭡니까? 식량입니다. 그리고 강들을 만드셨습니다. 강들을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럼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비손강, 기혼강, 히데갈강,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담의 거처가 있고 그 거처가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가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 속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일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를 하나하나, 먼저 과일나무와 강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거처와 교회를 만들기 전에 과일나무와 강들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네 근원이 되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네 근원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갈강, 유브라데강. 그래 에덴 동산은 아담의 거처이고 최초의 교회이다. 최초의 가정 창설을 하셨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열매 맺는 나무들, 이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죠. 뭐가 있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죠. 이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전까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 중심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갈라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 망합니까? 계시록 19장,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불못이 나오죠. 영원한 불못. 그것이 제2의 사망입니다. 제2의 사망은 혼이 죽는, 혼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제1차적인 첫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 혼과 육이 갈라지는 것뿐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갈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죽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네가 나를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심판은 받지만 그 심판이 생명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강들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강들의 근원, 강이 뭡니까? 열매는 생명의 나무죠.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은 또 강들이 있죠. 강들이 뭡니까? 비손강, 기온강, 히데갈강, 유브라데강이죠. 이 강에 대한 이야기는 또 지금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말라서 사마리아 여인, 목말라서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려고 그래요. 생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에덴 동산에 벌써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거처가 생깁니다. 그 최초의 거처가 예수님인데 그 최초의 거처가 가정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보세요. 전부가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에 하나님과 이 성도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 거처에는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의 대표하죠. 그건 아담이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온 성도들의 대표이며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의 가정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성도는 아담. 한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써 있습니다. 요새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 이것이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죠. 대표자들 뽑지 않습니까? 대표자들 뽑으면 그들이 가서 다시 대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교회.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며 동시에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아주 이 창세기 2장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과실나무가 나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의 살 곳 에덴 동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진 교회가 갇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입으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담이 먹을 것 과일들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심지 아니한 먹기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하셨다. 풍성한 양식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수 과일나무죠. 매달 열리는 12달 열리는 그 과일나무. 바로 에덴 동산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빛만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또 요한복음 6장 51절과 58절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과일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제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날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빛이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둘로 갈랐죠. 어둠과 빛으로. 그러니까 첫째 날에도 예수님과 빛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셨고 둘째 날에는 지금 양식으로 풍성한 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놀랍죠? 아담이 혼자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는 과일나무들이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마귀는 있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있었는가? 물론이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빛기 이전에 벌써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는 아담의 양식 과일과 예수 그리스도 뱀과 사탄이 함께 있었습니다. 보세요. 근데 둘째 번째는 아까 이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나왔죠. 강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기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만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했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성전이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고 그러지만 실적으로는 환상으로 본 성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세운 것이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준비해놓고 솔로몬 성전을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파괴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다 멸망을 당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때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새롭게 지은 것이 수룹바벨 수룹바벨 성전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왜소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옛날 일을 생각해서 울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 성전이 생겼다고 해서 좋아서 그냥 소리 질렀고, 그래서 울음과 기쁨의 소리들이 함께 어울려졌다가 그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둘째 번 성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환상 중의 성전을 봅니다. 근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이 1000척, 2000척 자꾸 들어갈수록 볼수록 나중에 강이 되죠. 이 창세기 2장 10절에 네 강이 흐른 것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왔잖아요, 강이. 그런데 여기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럼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천사가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신부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신부가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벌써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이 에덴에서 나왔다. 또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강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반드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이 비손강이라고 그랬죠. 그 비손강을 보니까 흘러 넘치다. 그 원어의 뜻이 흘러 넘치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 오버플로우 하는 거죠. 그냥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둘째번은 기혼강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이 막혀있는 마른 강이 아니라 솟아올라 소성의 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릅니다. 막 그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냥 모든 것이 솟아올라. 그런데 이 셋째 의미는 히데갈강은 뭐냐면 도도히 흐른다는 겁니다. 이 도도히 흐른다는 것은 힘있게 흐르죠. 어떤 병마에 걸렸든지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고통의 병, 아픔의 병, 그 정신적인 모든 것을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넷째는 유브라데강은 큰 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베큐움, 혼돈과 공허와 흑감이 전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네 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호렙산 반석 있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보게 되면 이 호렙산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에 쓰죠. 그 하나님께서 거기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그 반석을 치니까 이 잘라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시내산에 가서 그 호렙산 갈라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반석을 찍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진을 좀 구해다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출애굽기 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라져서 여기서 생수가 흘러오고 생수가 나왔어요.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기갈, 해소. 여러분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했지만 아모스 8장 11절 보면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요 쌀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기갈과 기근이 있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벌써 말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 이 성령의 강이라는 말도 나오죠.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장 30절과 39절 보게 되면 성령의 강인데 그것이 생수의 강이다. 반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에덴 동산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소홀하게 보면 안 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 와라 마시라. 4장 14절에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누가 내 안에 있어요? 뱃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나오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항상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강입니다.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도 저희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강이 흘렀다고 그랬죠. 여기서 어린 양의 보좌 밑에 하는입니다. 똑같은 예수가 그때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다 아까 먼저 있었던 그 생명나무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 에덴 동산은 네 강,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만 이제 선악나무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9장과 20장에서 불못에 사망이 죽습니다. 사망이 죽어요. 사탄이 죽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가서 땅에는 빛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가 영원한 낙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새하늘 가서 땅, 새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에는 뱀, 사탄, 어둠의 세력,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으나 새하늘 가서 땅에는 뱀, 사탄, 어둠의 세력, 선악을 알게 나무가 없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전에 먼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은 아담의 거처이고 최초의 교회다.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하여 창설하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둘째 2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또 하나는 뭐예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 이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가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담의 거처이고 성전이다. 이게 가정교회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에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정교회가.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이므로 아담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교회는 온 인류의 예배이고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와 가정을 허락하시기 전에 지금 이브가 없습니다. 아직
혼자 있을 때, 왜 혼자 있을 때 교회를 먼저 세웠을까? 이분은 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아담 한 사람의 온 인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그리고 창설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 아담의 자녀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를 모시죠. 왜? 아담은 육신으로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다고 그러죠. born again 한다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뭡니까? 아담에 속한 나의 모든 속성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데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면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바 파다라고 그러죠. 네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다. 또 6장 19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너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보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봐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 그림을 찾아냈습니다. 이거 참 찾아냈는데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 이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기둥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까만 거 보세요. 까만 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 두 기둥으로 나오죠. 이 주권이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둥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거 적자 내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좀 적지만 요 두 기둥이 있죠. 요 두 기둥이 있어요. 네. 여기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이 여기 먼저 보세요. 이 성경을 좀 보고 나세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겁니다. 석류 100개 여기 두 기둥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이 기둥을 야긴이라 부릅니다. 야긴. 여기 야긴이라고 나오죠. JACHIN. 야긴이라 부르고 또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부른다. BOAG. 이 역대하 여기 성경 구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야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인데 두 기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으리라. 그가 세우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세우는데 그 세우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그가 세우리랍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으리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세웠던 이 성전 앞에다가 왼쪽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야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죠.
그가 세우리라. 근데 야긴의 뜻 보세요.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그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주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 가정교회는 두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직접 하나님이 기둥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가정교회에 임재해 계셨거든요. 기둥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직접 나갔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곳은 아담,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그가 교회를 세우리라. 야긴. 그런데 그에게 누가 주권을,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직접.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는 이건 지금 우리 기도학교에서 기도 세미나에서 지금 기도 강해, 인신그대학 기도 강해에서 지금 이걸 강의하고 있는데, 시내산에는 성막론을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성막론에도 보게 되면 기둥이 없어요. 모세의 성막론에는. 솔로몬의 성전에만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럼 왜 거기는 기둥이 없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그룹이 있고, 그 앞에 속죄소가 있고, 지성소에 그 아래 법궤가 있죠. 다시 말하면 천상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는 제사장이 뽑아서 거기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밧줄에 매어가지고. 왜 발에다가 밧줄을 매는지 아세요? 그리고 방울을 다는지 아세요? 이 제사장 목장, 거룩한 목장 밑에 방울을 단 이유는 그가 걸어 다닐 때 소리가 나요. 달랑달랑달랑. 근데 소리가 안 나고 움직이질 않으면 대제사장이 죄를 보면서 죽었구나. 그러면 시체를 끌어내야 될 거냐, 시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잡아당겨요? 발에다가 줄을 맸는데 그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냅니다. 줄줄 끌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만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통 때는 거기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기도드리죠. 향을 올려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두 기둥이 모세 성막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는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았단 말이냐. 물론 임재해 계시죠.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 임금들이 또 제사장들이 할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 법궤가 있는데, 여기서 법궤는 이 옛날에 지성소에 있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성전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옛날에 모세가 만든 성전하고 그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도 지금 물두멍도 요거 하나인데, 여기는 5개에서 10개씩 있고, 모든 것이 좀 더 잘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 바울 성전은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도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의 그 심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 있다. 그러나 이건 너희가 세운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운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왕권은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모세가 세웠던 이것은 모세가 세웠던 성막은 직접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성막을 보고 내려와서 그대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막 또는 이 성전 이것은 모두가 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교회, 이 교회가 흔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을 보면 성령의 전이 되고 바로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이지 그냥. 이 깊은 의미, 하나님의 왕권. 그래서 이 그림을 깊이 깨닫고 나면 그러면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그러면서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정도 야긴과 보아스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만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가정도 교회니까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번에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담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모양은 뭡니까?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루아흐, 푸뉴마,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었을까?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생기를 닮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 아담은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근데 예배자를 대표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 보세요. 육체는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예배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으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를 경외 안 하고 아버지한테 예배 안 하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형상의 영은 어떤 것인가?
지금 전부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요전에 이 교재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 하나님 모양은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 그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예배자로 만들었는데 그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라. 이 참이 번역하는 거를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깊이 그 뜻은 그냥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영적인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번역하면 그것을 땅으로 생각해서 경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나 광야에서 언제 경작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갈아서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먹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내려보내셨죠. 에덴 동산은 그보다 더 먼저인데 언제 아담이 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었습니까? 경작함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경작한 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좀 따져봤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개역 개정에는 경작하며로 나왔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대신에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지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스리며로 나오지 경작이 아닙니다. 다스리며를 경작으로 바꿔놨어요. 개역 개정한다고 하고 동산을 돌보며 또 여기는 아가페 성경에서는 동산을 아주 동산이라는 말까지 나와 동산을 돌보며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dress it, to keep it.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end and keep it. 그러니까 드레스를 tend로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NIV에는 work it, take care of it. 일하다, 돌보다. 또 to it, kill it, and keep it. 그 RSV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부 표현이 달라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바드라고 나옵니다. 돌보다. 근데 아바드란 말에는 돌보다라는 말도 있고 다스리다는 말도 있고 경작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작하다는 말을 택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다스리다를 택했어요. 그리고 지키려는 것은 샤마르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그것을 에덴 동산 즉 땅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의 말이죠. 사탄의 말이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2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땅을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장 6절 이후죠. 왜? 2장 17절의 말씀을 3장 6절에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3장 6절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보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이 흘러야 땅을 경작하며 해야만 땅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창장 19절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다시 말하면 2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선악과 먹지 말란 말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바드는 땀 흘려 땅을 경작하는 말이 아니죠. 왜? 3장 6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벌로 경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서의 말씀은 2장 9절이죠. 그러면 아담의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잘 다스리며 지키라는 말이지, 개혁 성경이 맞습니다. 개혁 개정이 아니라 경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성경 몇 절만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다스리며 지켜야 할까? 이 때에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아담은 다스리고 지켜야 할 아내도 없었습니다. 왜? 아내는 창세기 2장 25절인가 그때부터 나오죠.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직 가인과 아벨 안 낳았습니다. 아담 혼자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켜주십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며 동시에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곧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먼저 다스리고 지켜야 할 그것은 땅, 재산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무엇을 지킵니까? 여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동물과 식물들과 아담뿐이다. 아담은 무엇을 다스리며 무엇을 지켜야 하나? 아름답고 편안한 에덴 동산, 정원교회에서, 이 정원교회 또는 이 가정교회에서 동물들은 초식만 하고 사람은 아담뿐인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교회에서 아담이 다스리고 지켜야 할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아담 자신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시험하고 공격했지 에덴 동산을 공격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은 자기 자신의 형상과 모양과 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영, 그것을 다스리며 돌보다. 그 드레시, 내 형상과 모양과 영을 아바드하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란 말입니다. 샤마르.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지켜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을 내 몸에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거룩함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근데 거룩함을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보세요. 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분명히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로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기도,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래서 말씀 쓰기, 또 우리 말씀 읽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윤 장로님 지금 말씀 읽기 주관하고 계신데 이게 거룩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 그 라이크니스죠. 아까 이미지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사랑입니다. 먼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우리 한번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보이는 이웃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불러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아바지라고 부르죠. 근데 invisible God,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러기 때문에 사람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기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가 나올 거예요. 4장 20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20절. 4장 20절 맞아? 네, 20절 맞아요. 네, 내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라 여기 써 있지가 않아서 네, 그 하나 적어 놓으세요. 4장 20절 나옵니다. 보이지 아니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사실 거기 보세요. 5계명이 제5계명이 부모 사랑하는 거고 6계명이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왜?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델로 부모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부모 사랑하라, 가족 사랑하라.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뭐 제가 이 사랑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간적, 본능적, 인간의 본능적, 육체적,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을 사랑하는 거예요. 플래시. 거기는 헬라어로는 다시 말하면 한국말에는 명사는 발전하지 않았는데 형용사, 부사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힘든 것, 외국어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다 물이 찰싹, 철썩, 또 출렁, 뭐 그거 그냥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다 표현합니까? 어? 형용사라 참 많이 발전됐어요. 그런데 명사는 발전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사랑. 응? 부모가 자기 부인 사랑하는 것도 사랑. 자식 사랑하는 것도 사랑. 근데 헬라어는 그게 명사가 발전됐어요. 형용사 부사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든지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예요. 육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에는 스톨게하고 에로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헬라어로 보면 정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과 영과 혼이죠, 우리 인간이.
혼을 사랑하는 필레오입니다. 박애, 자선, 최선의 사랑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제롬과 아리사의 사랑이 바로 거기 나오죠. 저 부분에 나오는 그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헬라에서는 영의 사랑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의 사랑, 영적 스피릿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전부 스피릿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속주로 주었다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거기 사랑 아가페로 나옵니다. 전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다 아가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 그것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하고 이 사랑을 다시 말하는 그 본체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은사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가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은사 중에서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체가 뭐냐?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사랑은, 이 본체 사랑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인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거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만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4장 8절.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지 왜 데살로니가 당시 여기서 이거 혼란 일어나잖아.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5장 21절.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죠. 거기를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은 9가지 열매인데 거기는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단수예요. 그럼 단수라는 것이 뭐냐?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지 9가지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한 덩어리입니다. 성령, 예수님,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은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사랑은 예수님 자신이시며, 사랑은 성령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럼 9가지가 뭐냐? 우리 예수님 만나면, 또 하나님 만나면 그 9가지 맛이 다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단소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라는 무식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주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자, 지가 한번 이걸 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한번 요거 좀 생각해 봤어요.
여기 스토올게 에로스는 육체에 대한 사랑이죠. 필레오는 혼에 대한 사랑이죠. 아가페는 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좀 힘들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혼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고 그럼 우리 이 이 소울이죠. 소울 목이 파랗게 이 소울이 육체에 붙으면은 육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에 붙게 되면 혼하고 육하고 플러스하면 육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죄를 범할 때 뭐 육체적인 사랑을 많이 느껴요. 이 혼이 예수가 없어요. 육하고 붙었어요. 그럼 스톨게라든지 에로스도 이 필레오가 이쪽으로 붙으면 에로스로 나옵니다. 육체적인 사랑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소울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붙죠? 하나님의 영에 붙으면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가페 플러스 필레오는 아가페가 됩니다.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지 않는 이 육으로 소산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악령이죠. 내 소울이 악령하고 붙으면 악한 사람이 돼서 살인도 하고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와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나오죠?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뜻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내 혼이 영으로 합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분 남았지만 15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하느냐? 조금 많지만 우리가 잘하겠어요. 15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이 아담은 무엇을 그럼 다스려야 되면 아바드는 뭐냐? 우리 지켜야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생물과 사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릴 때하고 생물을 다스릴 때는 성경에 완전히 다르게 용어가 나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할 때는 영어로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룰 오버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해라 그 말이야. 만물을 다스릴 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때 섬기죠.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리죠. 다스릴 때는 투서얼브로 나옵니다. 야, 무슨 말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룰오버로 해야 됩니까? 투서얼브로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투서얼브. 왜? 누가 그걸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스승으로, 내가 주로, 내가 주님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정치가가 됐든지 무슨 뭐 회사에 무슨 뭐 돈이 많은 무슨 사장이 된다든지 무슨 뭐 계급이 높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꾸 룰 오버를 하려고 들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룰 오버. 그 극단적인 룰 오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독재자. 지금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아는 이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공산주의 모든 통치자들은 다 룰 오버하고 있지 솔브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은 다스릴 때 솔브하는 거, 섬기는 것이고 동식물은 너희가 룰 오버해라.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자기 죄를 다스릴 때는 룰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하라고 그랬어요. You must master it. 죄를 아주 지배해버려라. 네가 주인이 되라 그래요. 죄의 주인이 되지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나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나를 또 형제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여기 보게 되면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스리는 잠언 16장 32절 컨트롤이라고 말해요. 컨트롤. 템포를 컨트롤해라. 성령으로 절제하라고 써 있어요.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데서 룰 오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꾸 룰 오버를 해요. 자식들을. 안 돼요.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니지 하라고 그랬어요. 매니지 his own family.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은 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구나. 이건 이게 전체적인 것이고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생물을 다스릴 때는 지배하라. 여기 킹제임스 본연에 지배하라. 룰 오버해라.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는 섬겨라. 예수께서는 남이 섬기려 왔다. 마태복음 20장하고 다 나와요. 이 교재를 다 여러분에게 논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게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룰 오버라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자, 너희는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냐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써놓으면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배우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본을 보였어.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때에는 죄를 정복하는 자가 되라. You must master it.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주인이 되라. 이쪽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가인과 아담에 대한 얘기, 가인과 아담에 대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노.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기 전에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거기 나올 거예요. 이제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믿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기 다스리라고 할 때 매스를 썼죠. 이 죄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 내가 죄를 다스리는 주인인가?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인가? 내가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때에는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죄가 나를 다스릴 때는 누가 주인이 돼요? 사탄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죄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떨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내 뜻대로 마옵시었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해요. 내가 매 순간 난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안에서. 너는 마음을 다스리라.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는 감정을 성령으로 절제하라. 내 감정을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무엇으로 감정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성령. Control his temper. 기분, 혈기, 감정을 자제하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만 내가 절제가 돼요.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 소울이죠.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것을 그냥 성경으로만 암송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매 순간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나오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다. 성령이 떠난 내가 죽지 않은 나의 마음은, 내가 살아서 악령과 붙어있는 마음은 사탄 마음에 속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나의 마음이 내 입과 말로 나와요. 혈기 모든 것이. 그 입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이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도 이게 다 에베소서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 꼭 좀 보아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말을 통하여 남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지금 요거 나눴어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혼이 있어요. 성령과 연합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가는 말, 근데 이 말 자체에 지정의가 말 속에 지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혼이 있고 영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다.
따라서 영혼은 말을 통하여 나갑니다. 말을 통해서 말 속에 지정의가 다 있어. 그럼 이 말이 나가는데 내가 지금 만일 성령 충만하지가 않고 악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혼이 사탄과 연합이 됐습니다. 여기 똑같아 지정의가 나가요. 악한 말도 나가고 성령을 통한 말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다. 여기 6장 63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12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내 생각이 지정의가 되어서 말 자체가, 마귀의 말이 나올 때는 마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다른 사람 있죠? 내 말이 튀어나갈 때 이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이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악한 말을 하죠? 그러면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악해집니다. 내 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듣는 사람의 영혼은 말하는 사람의 영혼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죠. 또는 자녀들한테 막 야단을 치죠. 그럼 야단을 칠 때 사랑의 음성이 나가게 되면, 사랑의 말씀이 나가면 그 자녀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자녀들 갖다가 억압을 하느라고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하죠.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듣는 사람이 부모하고 똑같이 사탄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듣는 사람은 똑같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을 통하여 남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말 속에 다시 말하면 말 안에 영혼의 3대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말이 된다. 그래서 말과 혀와 입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결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비필과 함께 지키고 다스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거룩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모양, 사랑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뭐예요? 만물은 지배하고 사람은 섬겨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고 마스터,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 가정을 매니지해야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